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가 주 안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한 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속에 있는 민들레 꽃이 같은 복음의 시연은 환란이라는 바람을 타고 멀리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바울과 바나바가 한 도시에 선교를 가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짓습니다. 유대인과 회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그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없는 정통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대인이 살지 않고 온전한 이방인들만 사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의 복음 전함은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사와 표적부터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통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설명으로 필요하지 않고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거기 보니까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양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목축 사업이 번성한 곳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안진뱅이는 일생 동안 불행하게 걷지 못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보였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듣는다는 말이 헬라 말로 아쿠오라는 말인데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죠.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들음이 경청이라는 겁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안진뱅이가 이제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루스드라, 이방인들만 사는 곳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루스드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그냥 내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세상에 온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수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인 제우스, 주피터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아들 신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약 50년 전에 그리스의 신화만 연구하여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비드라는 사람이 그 신화를 썼는데 그 신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인 제우스 신과 아들 신인 헤르메스 신이 인간 세상에 시찰을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게 고약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 집에 재워주지도 않고 먹을 것 주지도 않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갈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산중턱에 불빛이 보입니다. 아들 헤르메스 신이 아버지에게 저기에 가면 우리를 재워주고 우리를 먹여줄 것이라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산중턱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한 노인이 나오는데 반갑게 맞이하며 얼른 숙식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쉬면서 식사를 하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홍수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준 저 노인만은 구원해주고 노인에게 큰 재물을 줘서 잘 살게 해야 되겠다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신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50년 전에 오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하면 이 제우스 신과 또한 그 아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마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고대하고 있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신이 왔다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소를 잡고 제사를 지르고 화환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우리는 너희가 얘기하는 신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 대우받지 않고 신 대우받으면서 편안하게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사람이라 라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들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마치 신의 대우를 받을 만하면 그들의 하는 모든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겠고 선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기 쉽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만한 생각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남보다 다른 능력을 가졌거나 내가 남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선교도 그르치고 전도도 그르치고 부흥도 그르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선교를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항상 우리도 남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들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쫓겨서 이제는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안고 갔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없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사와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곳에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고 그들에게 제우스와 허메라고 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때까지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입원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격리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